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15절부터 28절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짐승과 뿔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심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고 또한 준비하게 하십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내 짐승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바다에서 나온 4마리의 큰 짐승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로 추정되는 자가 답변을 해줍니다. 그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짐승을 땅의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17절에서 내 왕이라는 의미는 4개의 왕국, 4개의 왕조나 4개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내 큰 짐승에 대한 해석을 듣고 4마리의 큰 짐승 중에 가장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해 보였던 넷째 짐승에 관하여 좀 더 확실히 알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짐승은 이렇게 묘사되는데요.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쇠 이빨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놋발로 밟았습니다.
또 머리에는 10뿔이 있었는데 그 외에 또 하나의 큰 뿔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큰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큰 뿔은 어떤 왕을 나타내는데 그 왕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이겼다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 큰 뿔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시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큰 뿔의 권세를 빼앗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앞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큰 뿔이 나타날 텐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해석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나약함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봤을 때도 환상의 해석을 들었을 때도 둘 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중심에 근심하며 번민했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중심에 번민하며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환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해석의 결국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평안하고 감사해야 할 텐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마지막에는 좋게 끝난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의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겠지만 그 환상이 다니엘은 그냥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환상을 봤을 때 보는 즉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상의 해석을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해석 없이는 환상을 보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큰 뿔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대적할 때 성도들은 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대적자들을 멋지게 이겨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도의 나약함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중심에 근심하며 번민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화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중심에 번민하며 얼굴빛이 창백해졌지만 그래도 이 환상과 환상에 대한 해석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연약함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성도의 연약함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성도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환상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상을 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에 대한 해석까지 하나님께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데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환상과 같은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십니다. 환상을 주시고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뿔에게 대적당하고 괴롭힘 당하던 성도들이 언제 그 큰 뿔을 이기게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왔을 때, 26절에 보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성도가 그 큰 뿔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성도의 승리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실 때까지 성도는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자신이 승리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환상 해석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지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깨트리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나는 환상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또 환상을 보고 알았다 하더라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으면 승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무엇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승리를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선언할 때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비록 눈앞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득세하고 성도들을 이기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성도에게 승리를 선물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성도들은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성도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겸손과 정직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감사와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최후 승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기로 결단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